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교회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이 증가되고 있어서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제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업이나 기관들도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서비스를 강화하고 홍보를 강화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유독 교회는 잠재적인 교인들에게 좋은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날로 나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다른 국가기관이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 책임자는 당연히 국민 앞에 사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이미지 개선 방안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향상 발전시키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체크하고 계속 개선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는 이런 노력을 하는 흔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반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반향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류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것이 답입니다. 목사가 죽고 성도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목사가 살아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성도가 살아서 세상 방식을 교회 안에 심어놓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저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서 떠나간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안에 또 한 사람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예수님의 잔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신 잔을 우리가 마시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자는 것이 저의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참으로 추상적이고 차원 높은 설교를 하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산 소망을 가지자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망이면은 소망이지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느냐고 묻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산 소망은 그리스도인이 장차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소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 중에 중독자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경계할 것이 있다. 자기 의지로 끊을 수도 없고 도움으로도 끊기 힘들고 파멸과 죽음만이 끊을 수 있는 치명적인 중독이 있다. 권력은 중독이다. 인기는 중독이다. 자본은 중독이다. 유서는 중독이다. 남 탓은 중독이다. 중독은 끊을 수 없다. 중독이 그를 죽이거나 한 30년 침묵과 잊혀짐으로 스스로 죽어 다시 태어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둠으로써 세상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권력에 중독되었고 인기에 중독됐고 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유선과 거짓에 중독되어 있고 이것을 지적하면 남 탓으로 돌리는데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문제는 자신들이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산 소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고 없어질 중독되어진 세상의 소망을 붙들고 살다가 갑자기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무서운 사실은 모든 중독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는 일명 소망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낼 때의 시대적 상황은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놀라운 대환난이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네로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은 그 잔인함에 있어서 유명합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거듭된 박해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네로 황제부터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할까지 313년까지 무려 10차례의 대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계속된 불같은 시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소아시아 쪽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산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 소망만이 앞으로 닥쳐올 핍박을 이겨낼 것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살아있어야 거센 물결을 거슬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죽어 있으면은 현실의 물살에 떠밀려서 계속해서 바다로 떠밀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먼저 바울은 소망의 말을 하기 전에서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우리들을 말하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먼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인하여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고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변하지 않고 과거에 붙들려 사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세상 속에는 소망은 보이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상 소망이 커 보입니다. 신앙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현실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현실 앞에 넘어지게 됩니다. 권력 앞에 넘어지고 돈 앞에 넘어지고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숭배하는 하나님을 믿어도 좋지만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로마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밥이 되며 또 산채로 불이 붙여져서 가로등을 밝혔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처센수를 택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늘 패배하였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서신을 받아보는 성도들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 백성의 소망을 두고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너희가 산 소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산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분명한 신앙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산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바울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지 않았다면 너희가 하는 것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아라비아로 가서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했고, 자기가 만난 그 주님을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검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 때문에 그는 고난을 사서 받았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만약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 소망이 없다면, 부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그 소중한 시간에, 또 소중한 돈을, 또 소중한 정열을 이 허망한 것들에 바치니까 얼마나 어리석냐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독교인이라면 요즘에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특히 목사라면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저는 아들에게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어제는 손주가 왔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벌써 하는 말이, 제일 똑똑한 애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고 가족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가 진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마신 독배를 자원하여 마셔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행위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또한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학생은 장래의 꿈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합니다. 게임하고 싶어도 포기하고, 놀고 싶어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누구 이성을 사귀기 싶어도 이 욕구를 절제합니다. 오직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한 가지 공부하는 데 집중하고 매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푯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부활신앙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간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수없이 설교를 들었고 수없이 이 장면은 여러분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거듭남으로 실천되어지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신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부활신앙이 산 소망을 가지게 하고, 이 소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무죄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거의 생활을 청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오히려 교회에서부터 그 행위를 보고 더 이상 교회를 나오기 않겠다고 하는 이 상황까지 간다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1번 죽습니다. 또 1번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이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이제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세를 받았다는 것, 구원받았다, 또 영생을 얻었다, 제사함을 받았다, 다 거듭났다는 표현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탄생이 스스로 성취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거듭남도 스스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을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부터 변화하게 만듭니다. 기존에 내가 의존했던 변화와 쇠퇴의 세계로부터 끌어올려서 환경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시간과 공간과 변화의 쇠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늘 활기차합니다. 절대 긍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신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는 소문이 들릴 때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만둔 그 성도에 대한 비난이 얼마나 큰지 우리 경찰청 앞에서 데모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저에게까지 전해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거듭나야 한다고 공개했지만은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들릴 때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성도들이 밖에서 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에 짓밟힘이 됩니다. 개인만 짓밟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짓밟히고 교회도 짓밟힙니다. 예수님이 짓밟힙니다. 그러므로 제발 거듭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천국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유산이 세상 것이라면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것은 썩지 않습니다. 부패의 속성이 없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나라이기 때문에 부패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땅은 사람의 죄악으로 손상되고 더러워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정결한 곳이기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쇠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세월이 지나면은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인간의 유한성의 기초 위에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중국적자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육신으로는 이 땅에 있지만은 영으로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에 너무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세상 것들의 환경 때문에 늘 불안하고 또 스트레스 받아서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향이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믿는 이에게는 이곳에서의 어떤 절망이나 좌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나에게 더 이상 고난이 되지 못합니다.
그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소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내 고민과 내 불안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은 이미와 아직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내가 필요한 양식을 살 뿐만 아니라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실천적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절대 긍정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썩어 없어질 죽을 소망을 가지고 평생 불평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 손가락질을 밟고 살 것인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세는 헬라어로 때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 기한이나 시기로 번역되고 합니다. 그러나 언어학적으로 보면 이 말은 어느 한때를 가리킵니다. 어느 한때가 어느 때이죠? 보통 때가 아닙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재림의 때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성도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순수한 믿음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고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2년째 계속되면서 모두들 지쳐 있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말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회로 그 역사를 이해합니다.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그는 도전이 있을 때 응전함으로 역사가 발전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처한 기독교의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다 맡겼다고 생각할 때도 하늘에 계신 것, 의미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빛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정말로 이 기회에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는 그 계기를 만드는지를 우리는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거듭남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환경에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죽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활력 있고 능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산 소망의 꿈을 이루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